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농사를 짓고 매일매일 투자를 하되 그 말이야. 과연 무엇이 영원한가를 알고서 투자를 하라. 참말로 이것은 단호한 마음과 결단력이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부처님이 쭉 태어나면서부터서 성장해가지고 출가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금이하냐 다시 성중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한번 읽어보니까 참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길을 걸을 때에 그 못하게 하는 그 임금님이나 모든 근속 모든 사람들의 그 만류를 뿌리칠 수가 있었던 그 용기와 결단력은 가히 참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온율염천에 오늘 다 덥지요. 덥는데도 온율염천에도 등골에 뭐가 섭니까? 땀이 납니까? 소름이 끼칩니까? 부처님의 그 행적과 수행 과정을 보면은 온율염천에도 등골에 그 한모가 선다. 한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되게 쌀렁하게 추우면은 등골에 뭡니까? 등골이 쌀렁하면서 그 털이 앞바다에 선다고 해서 그래가 찰 한자 털은 못 자라. 한모가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은 능히 가그에 지었는 업보를 벗을 수가 있고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라고 구례 스님네들은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도 여러분들 보통 재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재미가 없느냐? 이 법화경은 대보살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중근기 이하 하근기들에게는 이 법화경이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 오늘도 이 부처님이 이 혀를 이렇게 쭉 내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 보통 뭐 이런 풍이 어디 있을까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부처님이 혓바닥을 이렇게 쑥 내니까 이 우주 허공을 다 덮어버리는 거라요. 우주 허공을 다 덮어버리니까 그 혀에서 강명을 놓아요. 강명을 놓으니까 이 혀가 이 우주를 탁 가려버리고 거기에서 강명이 나오니까 온 시방세계가 지금 말하죠. 온 우주 은하계까지가 환하게 밝아버리거든. 밝아버리니까 엄청난 강명 속에서는 과거에는 도저히 한 개도 안 보이던 세계가 확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더워서 아이고 하지만은 이 해가 한 12시간 후지면 깜깜해지지요. 끝에는 이 눈이 있어도 뭐 뵙디까 없잡디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눈이 보느냐 햇빛이 보느냐 요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봅니까? 눈이 봅니까? 햇빛이 봅니까? 그 참 딱 따지고 물어보면 그 대답 곤란하지요. 자, 눈이 본다 하면은 왜 밤에는 아무것도 못 보나 하면 할 말 없지. 그때는 봉사나 뭐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햇빛이 본다 하면은 봉사는 왜 못 보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보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눈이 보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햇빛이 보기로 작정한다면은 눈이 없어도 봉사도 봐야 할 것이고, 눈이 본다면은 왜 캄캄한 데서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가만 보니까 이 눈이 결국은 세 번째는 눈이 결코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는 걸로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게 햇빛이 아느냐 눈이 아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굳이 알기는 안다라 하면은 어디 쪽에 가서 딱 맞아떨어집니까? 흔히들 와가 당신 봤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알아 이렇게 하지요. 그런 말이 있죠. 서로가 시비하면은. 그럼 그 아는 거는 어디 뭡니까? 보지도 안 했다 가지도 안 했다 하면 뭐가 합니까? 마음이 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마음이 알기는 아는데 어떤 때는 조금 아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알다가도 캄캄한 거는 왜 그렇다냐? 이 마음이 박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 밝아 놓으면은 마음이 밝기를 얼마까지 밝을 수 있냐면은 저 태양보다 그 말이야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밝습니다. 그 밝음의 정도에 따라서 보살이다. 그 다음에 나하님이다. 이렇게 자꾸 등급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등급이 내려가면은 깜깜하다면은 어찌 됩니까? 그 등급은 이름이 뭐지요? 옳지, 중생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 바탕은 가지고 있는데 캄캄한 놈은 범부고 이 대낮같이 환에 밝아서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500난 있지요? 나님이고 이를테면은 굳이 붙여서 억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분은 보살님이고 온 우주를 다 내다보고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밝힐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범부로 돌아오면은 뭣도 몰라. 뭣도 모르지요. 범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코밑도 몰라. 지 코밑도 모르는 거다. 그 말이야. 그렇게 사는 주제에 근심 걱정이 없으니 말이야. 얼마나 배짱이 좋냐면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라 완체 밀어내 놓으니까 겁이 없다고 말이야. 완체 밀어내 놓으니까 죽는 것도 몰라. 왜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게 죽으러 가는 겐 줄도 모르고 사니 말이야. 그래서 참 흔히들와 대기 밀어난 사람 보고 아이고 이놈아 돌이다. 돌 쌓는 거 아니었어. 그게 그냥 된 소리가 아니라 알고 보면 돌같이 많이 밀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말이야. 참 부처님이 얼마나 현명하게 모든 것을 걸고 다 투자를 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느냐? 그 마음을 닦는 데다가 투자를 했어.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에도 태어날 적에 원체 복이 많아서 세세생생에 항상 왕궁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세상에 복의 최상을 말하거든요. 항상 복을 지었기 때문에 왕궁에 태어나서 최상의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척도가 됐는데 그때마다 그 왕궁 부귀를 담보로 해서 던지고서 무엇하고 바꿨느냐 그 말이야. 임금짜리하고 마음 닦는 것하고 항상 바꾸었다 그 말이야. 그렇게까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가졌더라 그 말이야. 우리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없기에 어디에 항상 걸려 있느냐? 인연이라고 하는 연줄이라고 하는 연에 걸려가지고 가도 오지도 못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에게 걸린 허리에 걸리고 발목에 걸린 연이 어떻느냐 하면은 나라 임금의 자리가 항상 걸려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랬는데도 부처님은 항상 그것을 내던졌더라. 다시 말하자면은 그만한 용기가 있어야만이 얽히고 설킨 인연의 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돈이 없어 고생합니까? 먹을 게 없어 고생합니까? 뭐 때문에 고생하지요? 굳이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대답도 못하는 거 보면은 고생을 해도 뭐 때문에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 그거 보면 참 답답하지. 고생을 해도 뭐 때문에 고생하는 줄도 몰라. 그런데 흔히들 이 고생하는 걸 말이요. 돈이 없어도 나는 남보다 고생한다. 그 다음에 남보다 자식이 없어서 나도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뭐가 필요 있는 것 하니까 죽을 때는 뭐가 필요 있어 그러면
죽을 때는 뭐가 필요 있어? 그때 가서는 이 딱 붙어버리지 뭐. 죽을 때는 뭐야? 자식이 필요 있어? 돈이 필요 있어? 뭐가 필요 있어? 어디 말 한번 해봐요. 뭐? 이 보살님들 꼬박꼬박 좋은 보살한테 물어보자. 뭐 일 다 맞춰서 뭐 좋나? 그때는 자식도 소용없어. 부처님이 출가한 내용이 거기 있어요. 부처님이 태어날 적에 관상을 보니까 태어나면은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 그런 분의 복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일단 세상 복으로 계산을 대면은 한 2만 부인을 거느리고 10,000명의 자식을 둘 수 있는 그런 대복을 가진 분이라. 그런데도 부처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늙어서 죽을 때는 그 마누라가 하나도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고 자식이 10,000명도 부모가 죽는데 어떻게 대신해 볼 수가 없거든. 가만 있다가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나고, 영원히 자기가 임금 될 줄 알고 자기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임금 자리도 그만 한 3, 40년 되면은 어찌 됩니까? 아 물리 줘야 되겠다 그 말이. 가만 보니 이놈 자리도 내 것도 아니고 자식도 내 것도 아니고 마누라도 소용도 없고, 아 이거 아니다 그렇게 알았어. 이거 아니다. 그게 바로 연줄이라 그 말. 인연줄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고생은 왜 고생을 하느냐? 먹는 게 없어서 고생, 돈이 없어 고생, 자식이 없어 고생, 뭐가 없어, 남편이 없어 고생,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살아가는 가운데 쬐끔 하는 일들이고, 실제 고생은 걸려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지어놓은 인연들에 걸려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냐 하면은 세세생생으로 지어왔어. 세세생생으로 지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리느냐면, 거미줄 걸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있어. 거미줄 얽힌 거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 연줄을 금생에도 끊어나가고 전생에도 끊고 내생에도 끊어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도 걸릴 데가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해방됐다, 세상말로 해방됐다 하고, 불교 말로서는 해탈했다 그 말이야. 아무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걸림없고 천당에 가도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극락 가도 굳이 뭐 갈 것도 없어. 그러면 사바세계에 있어도 아무 탈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골통을 해보니까 가도 극락, 와도 극락, 머물러도 극락. 그래서 천당도 따로 없고 지옥도 따로 없다. 그게 바로 이 법화경에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한테도 빚진 것도 없고 누구한테 걸려서 발목 묶일 일도 없고 뭐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고 뭐 가나오나 자유로운 사람 같으면은 그걸 두고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무슨 씨가 있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와도 가도 아무 구애 안 받고 걸릴 것 없고 하면은 즉 뭐가 없어지느냐?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근심, 걱정이 어째서 생기냐 하면은 무서운데 나오는 구멍이 있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근심이 있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법이거든. 그래서 불법을 안심제일법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불법을 배우면은 마음 편안하는데 최고법이다 그 말이야. 안심제일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을 배우는 이유는 안심제일법을 배우기 위해서 데려오셨다. 그래서 마음 닦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데려왔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몸은 늙어도 뭡니까? 마음은 안 늙는 법을 배우러 왔다. 그 이상 최고의 법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그 말이 이런 말들을 옛날 옛적에도 그 말이 노인들 보고 머리는 새도 마음은 안 새.
그 소리를 다 했건만은 서산대사도 그 말이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도 말은 하지만은 그런가 보다라고만 했지. 그게 무슨 뭐 딱 부러지게 뭐 마음에 닿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부다 이 말이야.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범부라고 하는 거는 캄캄하다 이 말이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서산대사가 하루에는 어느 객잔에서 지나가다가 하룻밤을 더 묵다가 새벽에 딱 우는 소리를 탁 듣고서 그만 그 평소에 공부하다가 그 의심 나는 것이구만 탁 깨달아졌어. 그래서 딱 우는 소리 한 번 듣고서는 그 평생에 가슴에 걸리는 물건을 말이야. 가슴에 걸리는 물건을 탁 다 해맞춰버렸어. 그런데 야 인생살이를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평생에 가슴에 걸리는 거 있지요? 그게 뭡니까? 자식에 대해서 걸리거나 남편에 걸리거나 남하고 뭐 원한진 것이 있어가지고 가슴에 꽉 걸려 있지요. 그렇게 즉 밥을 먹고 취하나 떡을 먹고 취하나 참을 먹고 걸리기나 마찬가지지요. 걸리기만 하면은 어찌 됩니까? 죽을 지경이라. 참을 먹고 취하면은 뭐도 없습니까? 약도 없지요. 자, 그거 취해가 고생하는 기나 자식 때문에 뭐 죽을 지경이나 남편 때문에 죽을 지경이나 무슨 뭐 살림 때문에 뭐 지금 죽을 지경이나 뭐 엎어져 다치나 자빠져 다치나 뭐 다치기는 뭡니까? 다치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꼭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잠깐 묘해. 등급을 매기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야. 이래 다치나 저래 다치나 그 말이야. 다치기는 마찬가지고 먹고 걸리는 거는 참을 먹고 걸리나 뭐 밥 먹고 걸리나 취하기는 똑같아 그 말이야. 그러다가 숨 모시면은 무엇은 같습니까? 숨 모시면은 무엇은 같아요? 죽는 거는 같지 뭐. 그 참 똑같은 원리인데도 세상 사람은 그걸 꼭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기고 또 촌수를 매겨요. 참 난감해. 그래 이 불법을 어느 정도 터득을 해보면은 그 세상에 촌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촌수는 뭡니까? 제일 가까운 촌수는 부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고 자식과 자식은 삼촌, 사촌으로 나가가지고 열촌쯤 되면은 하나 할아버지 아들인데도 자식인데도 그건 남이야. 뭐라고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범부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말이 안 돼요. 그래 그걸 금방 말대로 뭘 먹고 취하거나 걸리면은 똑같아. 여러분들 손가락 아프면 어디가 아픈 게 좀 낫겠어요? 눈 아픈 게 낫겠다 싶거든. 눈은 안 아프니까. 눈 아파보니까 뭘 못 보니까 아이고 다른 건 다 아파도 무슨 눈은 안 아프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거든. 그러다 눈은 안 아프고 배가 아프면 아이고 못 먹으니까 뭐 하겠노? 못 먹으니까 죽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아픈 건 똑같습니다. 그게 사람 보면은 이거 뭐라고 기준도 없고 뭐 말이 도통한데 그러니까 더불어 말이 안 되니까 그만 할 수 없어 이 소리밖에 안 나오지요. 그래서 가슴에 걸리는 물건이 다 다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는 이 인연 저 인연에 걸린 것들 때문에 평생을 가슴 졸이고 살고 근심 걱정하고 사는데 수행하는 스님은 무엇이 가슴에 걸립니까? 뭐 고양이 걸립니까? 뭐가 걸립니까? 수행하는 스님은 그 공부가 마음에 항상 걸리요. 그게 안 터져서 그 말이야. 저 화두 드는 분들은 놀아도 그 말이야. 몸은 놀아도 그 하두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두병이라 그러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도 걱정이 돼가 팍떡 선잠을 깨고 그럽니다. 길을 가다가도 누가
누구 만나는 순간에, 반갑다고도 인사는 해도, 하는 그 하두 때문에 걸려가지고 편치를 안 해요. 어디를 가도 편치를 않고, 와도 편치를 않고, 잠을 자도 편치를 안 해요. 도통 편치를 않습니다. 자연연구 편한 게 없어요. 스님들이 편딱하면 그건 공부 안 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딱 됩니다. 가도 안 편고, 오도 안 편해. 누가 대접을 해도 그냥, 예, 고맙습니다 하고서 밥은 먹을지 언정, 마음은 하나도 안 편해. 그럼 그분이 나를 갖다 불편하게 만들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저 편하지를 않아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집안에 무슨 참 어려움이 있어서 멀리 그 명산을 찾아서 기도 가시지요. 기도는 해도 지방 걱정 때문에 어찌입니까, 마음이. 기도도 잘 안 되고, 그 말이야. 뭔가 참 답답해서 저를 찾아왔건만은, 그 말이야. 부처님 앞에 섰건만은, 마음은 어디를 쫓아갑니까, 자꾸. 집을 자꾸 쫓아가니까 편치를 안 해. 그 편치 않은 게 다르더라, 그 말이야. 스님네들은 그 하도 챙기는 거, 연불 챙기는 거, 그 하나 때문에 편치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가, 기도가 되려고 하거든.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래 더 가가지고는 오직 뭐 때문에 편치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연불하는 그 마음이 가슴에 딱 걸려가지고 잠이 안 와. 된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저 부처님 앞에 촛불 밝히고 있는데 눈은 메롱메롱하고 몸은 피곤해도 잠은 안 와. 그렇게 딱 걸려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게 걸려야만 이게 이제 터지는 수가 생긴다 그 말이야. 그게 탁 가슴에 걸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도는 간 주제에 그저 집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가 띠적띠적하고 그러면은 그 걸리는 게 틀리더라 그 말이야. 이제 기도가 어떻게 하면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 연불하는 그게 탁 연불 기도가 가슴에 딱 걸려가지고 잠이고 뭐이고 다 잊어지고 그저 피곤함도 잊어지고 오직 그 연불하는 그 한마음에 그만 미리 누르는 것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120건이나 되는 힘이 누르면 어쩌겠습니까? 영 죽겠지요? 그래서 연불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그 마음에 짓눌리가 죽을 지경이 되면은 이제 터지는 수가 생겨. 죽는 수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서 사는 도리가 생긴다 그 말이야. 바로 스님네들은 가도 편치 않고 와도 편치 않고 있어도 편치 않은 게 마치 120번이나 되는 짐을 떡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공부인이다, 기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가슴에 걸린 거로 말하자면은 뭐 맛있는 거 먹다가 딱 걸려 놓으면은 참 그거 안 편지요. 이래도 안 편고 저래도 안 편해. 막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거기 가다가 쑥 내려갔다 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장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지? 죽을 지경에 있다가 쑥 내려가면 당장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그 가슴에 걸리는 물건이 쑥 내려가니까 세상 사람은 살았다고 할런지 몰라도 그 공부인은 비로소 가슴에 걸리는 물건이 놓아지니 그 말이야. 대장부 할 일을 비로소 마쳤다 그 말이야.